안녕하세요. 언약의 뜰로 모여라. 첫 번째 시간의 진행을 맡게 된 류한세 존목입니다. 모두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언약교회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WRC 자체 행사의 첫 번째 순서를 맡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이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께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이 참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WRC 행사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이렇게 많은 언약의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말씀, 한 그림, 한 방향,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묵상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밥을 먹지 못한다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더라도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또 어마무시한 하늘보좌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비밀, 내가 앉은 자리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힘, 복음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이 바로 묵상이 가져다주는 선물일 것입니다. 이제 언약교회 언약의 뜰로 모여라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름 영육간에 뜨겁게 진행될 언약의 뜰에 함께 모인 렘넌트와 모든 언약교회 식구들이 묵상의 비밀을 회복하고 묵상의 힘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서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붙들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로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깊은 시간 첫 번째 시간 묵상과 기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묵상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 성경에 대해서 또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간이 허락한다면 묵상 실제로 실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말씀 읽고 묵상하는 단계별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묵상입니다. 묵상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 시야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하나로 뭉쳐서 설명을 드리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meditation이라고 합니다. meditation의 어원은 라틴어 메디켈로스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메디켈로스의 뜻은 약입니다. 메디슨의 뜻이지요. 왜 이런 단어가 메디테이션이 되었느냐? 약은 약봉지나 병에 담겨 있을 때 효력이 없습니다. 몸속에 투약해야 약효를 발휘합니다. 성경 말씀도 지식으로만 머리에 남아있고 심령 속에 남아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성숙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묵상은 약이 몸 안에 퍼져서 약효를 내듯이 어떤 생각이나 사실이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섭리와 역사를 사색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즉, 내 인격이 하나님 말씀 속에 몰입되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필수적인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낼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에 대해서 좀 배우면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길 바라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이란 단어는 잠잠할 무게, 생각상을 사용합니다. 단순히 입을 다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읽는 행동이 성경에서 쓰이는 묵상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런 한자의 의미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표현되어 있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QT, 즉 Quiet Time입니다.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 끝에 이 큐티, 묵상을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요. 끝까지 이 강의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한 구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묵상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읊조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왼쪽 사진은 예루살렘에 가면 있는 통곡의 벽 사진입니다. 이곳은 예전 헤롯 성전의 터의 서쪽 벽, 이방인의 뜰의 벽으로 지금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벽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때 가서 붙잡고 소리내어 계속 읽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쇠마의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것이 히브리어로 쇠마라고 되기 때문에 쇠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PPT로 준비하진 않았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신실하게 듣고 믿고 지금도 손목에 매어서 미간에 붙여서 말씀을 가죽 같은 끈에다가 또 새기기도 하고 종에도 묻혀서 돌돌돌 말고 머리에 묶어서 지금도 저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묵상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본다면 조선시대 서당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십시오. 조선시대 풍속화가 김홍도의 서당도라는 그림입니다. 댕기머리를 한 동자들이 천자문을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늘 천 따지 거물 현 누를 황 지부집주, 이 음율에 맞추어서 단어를 무한반복해서 외우는 것, 이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 용어 사전에 보면 묵상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속으로 묵묵히 기도함, 정신을 모아 잠잠히 생각함.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묵상은 예배나 영적 갱생은 물론 정신적인 재충전이나 영혼의 만족과 즐거움, 명철과 형통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매우 유익한 신앙 행위이다. 우리가 묵상할 때요, 마음속으로 묵묵히 기도하고 정신을 모아서 잠잠히 생각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재충전되어지고 우리 영혼이 만족되어지고 즐거워하며 명철해지고 형통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매우 유익한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잠할 무게 생각상, 이것을 좀 더 직관적으로 번역한 영어 단어가 QT라고 했지요. quiet time입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말하는 삼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삼오늘의 모태가 되는 것이 바로 QT입니다. 저도 어릴 때에는 이 QT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QT라는 것은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QT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묵상, 두 번째로 적용, 세 번째로 나눔이 그것입니다. 즉 QT를 한다 함은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통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한 내용들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며 동시에 그러한 영적인 은혜를 이웃과 나눔으로써 공동체 전체를 세우게 되는 것이 QT입니다. 그래서 QT를 경건의 시간, 주님과 나만의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이웃과 나눔,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QT 시간에 우리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찾는 것입니다. 3오늘 시간이죠. 이 3오늘 시간에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3오늘이라고 말씀, 기도, 전도 이렇게 정리하는데 기도첩에 몇 줄을 많이 긋고 색칠을 많이 하고 동그라미를 많이 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점수를 달아놓은 체크리스트에 얼마나 무언가를 많이 했는가를 체크하면서 합산 점수가 높다고 반드시 그것이 깊은 묵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의 삶을 하고 있다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묵상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묵상이란 조용한 시간에 성경을 소리내서 반복적으로 읽으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또는 그런 행동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준목님, 그렇다면 성경을 반복해서 읽기만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잘 읽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읽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그 답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일까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묻고 싶습니다. 아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세계족들도 있고 어린 랩런트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과연 누가 썼을까요?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예수님이 쓰셨을까요? 사람이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으로 기억합니다. 어머니에게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성경책은 한국어로 쓰여 있어? 전 정말로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잠시 가만히 계시다가 얼굴을 정색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서 공부나 해. 저는 정말 궁금했거든요. 왜 예수님은 외국인인데 한국어로 성경이 쓰여 있을까? 제가 세계에 대해서 잘 몰랐고 언어에 대해서, 외국어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제가 고향이 파주입니다. 파주 촌놈이었다는 것이 그때를 생각하면 참 재미난 것 같습니다.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묵상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묵상을 실제적으로 다룸으로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그래서 나중에 더 심화되는 내용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도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영상을 하나 보고 강의를 이어하겠습니다. 180초 바이블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성경이란 무엇인가 라는 영상입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 즉 종교의 교리를 적은 책입니다.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부르는데
책들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성경이 한 저자에 의해서 쓰인 책이 아니라 여러 저자에 의해서 쓰인 책들의 묶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약 1500년, 신약은 100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 기록되었고, 이 책들을 기록한 저자들은 약 40여 명 정도로 왕, 제사장, 학자, 시인, 선지자, 어부, 의사 등 신분과 출신이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나뉩니다. 구약 성경 올드 테스트먼트는 옛 계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신약 성경 뉴 테스트먼트는 새로운 계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스트먼트라는 영어 표현은 계약, 언약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유대교의 경전이기도 한 구약 성경의 본 명칭은 타나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해온 하나님의 창조와 민족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법률, 종교, 관습, 문화 등이 담겨 있으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과 인간이 타락한 것,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모세,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등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인간의 구원을 약속한 새로운 계약을 뜻하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주신 가르침, 그리고 말씀과 행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첫 4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이 4권을 묶어서 복음서, 영어로 가스펠스라고도 부릅니다. 복음서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의 교훈과 그 행적이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교회를 수립하고 복음을 전하며 박해받은 사도들의 이야기와 박해자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종말론적 내용을 다룬 요한계시록이 신약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주요 저자 중 한 명인 사도 바울은 신약 후반부에 있어서 주인공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가 던진 이야기들을 신학적으로 정리하였고 로마 제국을 비롯한 각지에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지면의 3분의 1을 혼자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 중 하나로 현재까지 약 60억 권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전 세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잘 나타낸 영상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60억 부 이상이 팔린 책입니다. 전 세계 6천여 가지 언어 중에서 275개 언어로 완역되었습니다. 이슬람의 코란은 128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더 많은 숫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신약 성경만으로 한정되었을 때는 495개 이상 언어로 번역되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같은 쪽복음 한 권이라도 번역된 것을 따지면 940개 언어로 번역된 것이 성경입니다.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가 250가지인 것을 볼 때에 275개로 완역되었다는 말은 성경이 어느 정도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전 세계 곳곳에서 수백 년 동안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등한시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성경을 단 일독이라도 해본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중에도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성경 일독은 고사하고 지금 우리 강단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도 한 번에 다 읽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배우고
이 성경이 무엇인지를 또 알고,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고 있고 또 얼마나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지를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적이 없습니까? 나는 강단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제목마저 금방 잊어버린다. 기도가 잘 안 된다. 하기 싫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랩런트들 중에는 이런 친구 없습니까? 제가 많은 랩런트들을 만나보면서 또 랩런트 시절을 자라오면서 랩런트들을 볼 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나자마자 바로 강단 말씀 제목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듣고 내 속에 가진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기도 또한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지요. 그래서 예배나 다락방 때나 모임 때 대표 기도를 시켜보면 못하고 심지어는 하기 싫다 그러고 하고 싶지도 않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적이 있었더라면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혹 이 강의가 벌써부터 지루하고 어렵고 잘 안 들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게 깊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얼마나 더 많이 반응하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야 이 돼지야 라고 해보았다고 해봅시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도 저한테 가끔씩 야 이 돼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상처받고 그때마다 낙심하고 그때마다 반응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지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돼지에게 돼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욕이 아니야. 그런데 걔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나는 너가 사람으로 보여. 랩런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나는 너가 사람으로 보인다. 돌려 까는 거죠. 자,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일희일비하고 그것에 일일이 반응하다 보면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말은 99.99%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인 것 같이 들리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전혀 사실과 다른 말에 우리는 쉽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쉽게 반응하는 것이 내 생명과 또 구원과 영혼과는 상관없는 말들이죠. 눈에 보이는 것, 또 들리는 것, 그것에 우리는 하나하나 작은 것에 반응합니다. 그 반응을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복음과는 상관없는 또 언약과는 상관없는 세계복음화와 상관없는 그런 말들은 그저 쓰레기로 여기고 내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속에 담겨야 합니다. 이것을 담아내는 작업이 바로 묵상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지요. 그런데 막상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계속 되뇌이고 되뇌입니다. 그 되뇌이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복음과는 상관없는 그 말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묵상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또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의식의 흐름이 진행됩니다. 아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무한 거 아니야? 잊어버릴만 하면 또 생각나고 그래서 짜증나, 신경질나, 열받아 뭐 이런 랩런트들이 있거든요. 반대로 좋아하는 연예인을 24시간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우리 오빠는 뭐 할까? 우리 오빠는 뭘 먹었을까? 우리 오빠는 지금 무슨 생각할까? 그 오빠는 내 오빠도 아닌데
자꾸 그런 생각하고 있는 많은 랩런트들이 있지요. 바로 그것이 묵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면 됩니다. 제 몸무게가요, 오늘자로 105kg입니다. 이번에 WRC와 여름성경학교 준비하면서요, 6kg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원래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이야 라고 계산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준목님, 패스트푸드를 먹으면 안 됩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먹으면 안 되고, 탄산을 먹으면 안 되고, 운동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제가 그 말씀 드릴 때 예 감사합니다. 네 맞죠. 살 빼야죠 라고 하지만 깊은 속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맛있는 거 한 번도 사준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상처받게. 제가요 지금까지 살이요 20kg 이상 왔다 갔다 한 것이요 34살 평생이요 4번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뚱뚱했던 적만 있는 것은 아닌데 사람들이 오늘의 내 모습만 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시는가 봅니다. 저도 가끔씩은 다이어트라는 것을 도전하기도 하거든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초대사량과 운동대사량의 상관관계. 소화비만이었던 사람이 지방세포의 절대량이 일반 사람보다 많아서 살을 빼기가 어렵다는 사실도 저는 압니다. 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치킨. 얼마나 몸에 나쁜지 압니다. 그렇지만, 알지만, 누구보다 많이 알지만, 왜 살이 안 빠질까요? 알기만 해서는 살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묵상도 알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알고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이 복음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나에게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내 것으로 체화시켜야 됩니다.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하며 또 그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체화시켜야 되지요. 신앙 수준에도요, 나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수준과 어른의 수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수준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안 주면 울고 땡깡 부리고. 어른은요, 참을 줄도 알고 견딜 줄도 알고 책임도 질 줄 알고. 우리의 모든 신앙이 지금 이 시간 언약교회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이 어른의 신앙생활, 어른의 신앙 수준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말씀으로써 나타내심을 기록한 것.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39, 27 이렇게 외우기도 하죠. 그래서 66권입니다. 주전 1450년 그리고 주 100년까지 약 1500여 년간의 기록이 성경입니다. 기자, 글쓴이죠. 한 3, 40명이 됩니다. 누가 썼는지 확실하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적혀 있습니다. 아까 본 영상에서 구약과 신약에 대해 설명했죠. 옛 계약과 새로운 계약.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기록한 것이 신약입니다. 1500여 년간의 기록이고 쓴 사람도 40명 가까이 되는데 모든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 성령의 감동으로 유기적 영감에 의해 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유기적 영감이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글쓴이를 단순히 받아 쓰는 도구로, 기계적 영감으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자율적인 인격체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율적인 인격체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독특한 문체, 성격, 재능, 교육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각각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모세는 학問과 문필력이 뛰어나죠. 그것이 반영되어져서 모세오경이 기록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왕입니다. 또 시적으로 재능이 있고 또 지혜가 가득하죠.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쓴 성경책에 그대로 반영되어져 있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요.
성수, 격이 존재하는 헬라어를 가지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것까지 문법을 뒤흔들어서 표현해서 영적 사실의 전달을 실감나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박사학위가 여러 개 있었던 똑똑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헬라어에 성수, 격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바알세불이라는 단어요. 그게 귀신들의 왕입니다. 바알세불은 남성신이거든요. 근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 바알세불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에 성수격이 존재하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여성 단어를 넣어서 남성을 나타낼 때는 남성 단어를 써야 되는데 남성신을 나타낼 때 여성 단어를 씀으로써 아무것도 아닌 신이라는 표현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셨고요. 반대로 베드로는요, 문법에는 맞지 않고 어부였지 않습니까? 문법에 맞지 않지만 체험적이고 강하고 힘있는 어조로 믿음의 확신을 주는 성경책을 기록했습니다. 제가요, 성경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계속 살펴볼 것인데요. 자칫 어려워지고 지루해질 수가 있어서 최대한 간략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냥 오리엔테이션 한다. 전혀 몰랐던데 내가 이제 이거는 조금 알아야겠다. 나 이거 알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거 재밌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강의입니다. 강의 이후에 더 궁금하거나 모르겠거나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란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져갈 때,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장에서 기준 하면은 하나, 둘, 야! 하고 헤쳤다가 모였다가 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틀리면 막 움직여지죠.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점이 뭐냐? 그것이 성경입니다. 기준이 모호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완전 뒤틀려지는 거죠. 어느 것이 맞고 그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요. 우리 신앙의 기준, 우리가 신앙이 옳은 건지 바른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성경의 기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의 기준이 그리스도로 되어져서 성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빼놓고 성경을 읽으면 그냥 단순히 역사책이 됩니다. 빵 만드는 방법도 기록되어 있고요.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든 기록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의 족보에 대해서도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빼놓고 보게 되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목적은 무엇이냐? 구원과 전도와 선교의 목적을 두고 성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원과 전도와 선교와 관계 있게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비전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 성경이 우리가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의 확신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왜요?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또 성경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경의 목적이 구원, 전도, 선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의 비전이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데 있으며 디모데후서 3장 17절 찾아보세요. 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데 있으며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이지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케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단어가 어떤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지, 언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요, 최초로 기록되었을 때 기자들이 여러 명이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질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한국어로 쓰였냐는 질문. 최초로 성경에 쓰였던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한국어로 쓰인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헬라는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아람어는 수리아 지방에서 사용했던 당시 최강대국들이 사용하였던 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의 예로 여호수아, 메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의 대표적인 예로 예수와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예수와 여호수아 이 단어가 다른 단어라고 생각하고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다른 단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스도, 이것은 헬라어 표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메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표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거를 헬라어로 발음하면 크리스토스 이렇게 하고요. 메시아를 히브리식 발음으로 하면 마샤흐 이렇게 합니다. 마샤흐 이렇게 목을 잡아 당기는데 다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입니다. 예수, 이거는 이에소스라는 헬라어를 우리나라 말로 바꿨을 때 예수라고 적은 거고요. 여호수아, 이것도 구원자입니다. 예수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를 우리나라 말로 여호수아라고 적은 겁니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왜 이것을 알아야 되느냐?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었고 그것이 번역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한글로 된 성경을 읽는 겁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었던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었죠. 그때 중세시대입니다. 라틴어가 그 주교들도 이 신부들도 그것을 잘 몰라서요. 성경을 읽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지금의 천주교가 막 고딕 양식으로 막 높이 지어지고 스테인드 글라스로 뒤덮여갖고 퍼포먼스가 발달하고 그 신부들도 막 꽃가루 모자 쓰고 지팡이 들고 옷 입고 막 이렇게 이런 퍼포먼스에 치중하는 이유가요. 이 말씀을 읽지 못하고 말씀을 대언하지 못하니까 그럼 보여주는 것들이 발달한 겁니다. 그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최초로 독일어로 번역한 사람이 루터죠. 마틴 루터입니다. 이때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 번역할 때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엄청난 방해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었고 그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 중국어로 번역되었고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우리나라에 와서 번역된 그 성경이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그 개역 한글 성경을 개정한 것이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이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성격 해석학적으로 막 들어갈 수 있는데요.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합쳐서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식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경,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확정된 때가 있습니다. 이 정경이라는 단어는요, 라틴어 카논에서 나왔습니다. 라틴어 카논의 뜻은 표준, 척도, 모델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카논은 히브리어 카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카네는 갈대를 뜻하는데요.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는 갈대는요, 길쭉하고 고개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잣대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삶의 잘잘못을 데워볼 수 있는 잣대, 도구라는 의미입니다. 뭐가요? 캐논이요. 정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대봤을 때 길고 짧은지 삐뚤어졌는지 안 삐뚤어졌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경을 확정 지을 때 캐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경을 확정한 시기는 언제냐? 구약은 90년 얌니아 회의라는 곳에서 신약은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라는 곳에서 정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놨던 여러 가지 기록물들을 한데 모아서 이 회의에 모여서 이것을 구약으로 확정 짓자, 정경으로 짓자. 그리고 카르타고 공의회에 모여서 이런 것들을 신약으로 확정 짓자.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었고 또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를 비난하던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경을 확정 짓고 그들의 그 논리에 반박을 하기 위해서 정경을 세운 겁니다. 이 시기에 이 정경에서 제외된 책들을 외경과 가경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장절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쓰일 때부터 성경이 쓴 사람이 먼저 장과 절을 구분해서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1198장 3993절로 되어 있고 구약은 929장 23026절 신약은 260장 7967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3년, 3장씩 읽으면 1년, 10장씩 읽으면 119일, 30장씩 읽으면 40일이면 성경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혹은 3장씩 도전하시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장절로 구분되어진 게 최초로 기록한 사람이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누가 처음 사용했는가? 장을 구분한 것은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 스티븐 랭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절을 구분한 사람은 1551년 프랑스 궁정인쇄사 스테파노스라는 사람입니다. 장과 절에 최초로 적용되었던 성경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PT에 나와 있고요. 성경을 장절로 사용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성경을 장절로 구분해서 사용했을 때 좋은 점은 성경 본문 인용에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가지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골로새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하면 우리 성경책 보고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주소가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장절로 구분되어지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을 찾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닐 겁니다. 그것은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출판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걸 책을 펴내고 할 때 인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장절로 구분했던 사람들은 그 출판과 또 이런 인쇄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것을 구분지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장절로 구분했을 때 단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인위적으로 끊거나 문법 체계에 맞지 않게 잘못 끊어서 그 의미 전달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초등부 랩런트에게 만약에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고 합시다. 제가 돈을 주면서 돈을 같이 보내면서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이거 사오고 이거 사오고 돈이 남으면 맛있는 간식을 사 먹어라 이렇게 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앞에 내용은 다 빼버리고 맛있는 간식 사 먹어라 이것만 보고 간식 사 먹으면 그것은 제대로 된 의미 전달이 아니지요. 그것처럼 성경이 장절로 쓰여졌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후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문맥을 알고 앞뒤 전후 내용도 알고 누가 썼는지도 알고 누구에게 썼는지도 알고 언제 쓰여졌고 어떤 상황에 쓰여졌는지도 알아야지만이 그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그 의미와 의도가 분명하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제가 마태복음 18장 20절과 욥기 8장 7절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을 잘못 끊어 읽으면 어떻게 오용하고 남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흔히 듣기도 하고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락방을 할 때라던가 모임을 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으니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해주세요 라고 좋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되면 이게 이런 뜻이 아니구나 라고 알게 되지요. 이 마태복음 18장의 장면은 교회에서 죄 지은 형제를 벌주는 치리하는 장면에서 사용되는 것이거든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혼자 가서 건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한두 사람이 가서 건면하고 또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건면하되 그래도 듣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때 치리하라. 잘못을 책임을 추궁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치리하는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라고 사용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인데 그 치리하는 장면이라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좋은 모임으로 모일 때 다락방으로 모일 때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 사용하는 거겠지요. 또 욥기 8장 7절의 예를 들겠습니다. 한 10년 전에는 되게 많았는데 요즘엔 좀 덜한 것 같긴 하지만요. 음식점 같은 데 가는데 보면은 붙어 있습니다. 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시작이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기를 원하는 희망사항을 담아놓고 이제 현판을 붙여놓는 겁니다. 근데요, 가게 주인에게 물어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도 몰라요. 심지어요, 이 욥기 말씀인데 욥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욥은요, 아브라함 시대의 의인이죠. 그때 시대 사람입니다.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내용이 욥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거부였던 아주 부자였던 욥에게 어느 날 문제가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아들 셋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립니다. 모든 사업이 망하였고요. 온몸에는 종기가 나서 불치병이 와서 돌멩이로 몸을 뻑뻑 긁습니다. 온몸에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욥의 친구 3명이 찾아와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평소에 잘난 척을 그렇게 하다니 꼴 좋다. 얼른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라.
이런 식의 대화를 왔다 갔다 친구 3명과 나눈 것을 기록한 것이 욥기서의 구성입니다. 이 욥기 8장 7절, 이것은 두 번째 친구 빌닷이 욥에게 이런 뉘앙스로 비꼬는 겁니다. 너가 범죄하여 벌을 받았지만 회개한다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사업 번창의 의미로 다뤄놓는다는 것은 성경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이 묵상 실습을 잠언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왜 잠언으로 하느냐?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고요. 30장이 있습니다. 30장. 1장부터 30장입니다. 1개월 기준 하루에 한 장씩 읽기에 좋습니다. 1일이면 1장을 읽는 거예요. 15일이면 15장 읽는 겁니다. 다 읽었다고 그만둡니까? 아니요, 또 읽는 겁니다. 매번 반복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장씩을 읽을 수만 있다면 1년에 잠언을 12독을 하겠지요. 평생 계속 읽는 겁니다. 잠언이 지루해지면요, 시편을 읽어도 좋습니다. 시편도 참 좋은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묵상해보기 실습입니다. 단계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새벽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려면 전날 밤에 일찍 자야 됩니다. 일찍 자지 않으면 절대로 일찍 일어날 수가 없지요. 일찍 자기 위해선 스마트폰 안 해야 됩니다. TV 안 봐야 됩니다. 그쵸? 게임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집중하던 것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2단계, 세수하고 양치하고 깨끗이 해서 나만의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잠언을 한번 빠르게 읽는 겁니다. 그 해당 날짜의 장을. 그리고 다시 천천히 읽는 겁니다. 그러면요,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과 나의 마음속에 붙잡아 두는 겁니다. 하루에 한 장씩을 읽어보고요. 그날 나의 상황, 기분, 감정에 따라서 마음이나 생각이 부딪혀오는 말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 붙잡아갖고 내 생각과 마음의 자리에 앉혀두는 겁니다. 세상 걱정, 고민, 갈등, 염려, 우리 청소년들은 혹은 게임, 이성친구, 연애, 청년들은 결혼, 이런 있다가 없어질 것들 내버리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생각, 뇌, 영혼에 각인시키는 작업이 뭐냐? 바로 묵상입니다. 다음 단계입니다. 그 붙잡은 말씀을요, 수첩에 기록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으면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기록으로 남겨둬서 언제고 보고 복귀하는 겁니다. 하루 동안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밤 시간에 조용하고 고요한 나만의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요, 그 지난 하루를 내게 붙잡게 해주신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시간을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quiet time, QT라고 하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찾는 시간이기 때문에 삶 오늘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입니다. 점검 결과를 수첩에 그대로 적어보는 겁니다. 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구나. 아,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아, 좀 도전해야지. 아, 이 말씀이 성취됐네. 감사하네. 이런 것들을 다 적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호흡과 함께 기도하는 거지요. 호흡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호흡과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호흡 기도라고 합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을 틀어놓기도 하는데요. 이 묵상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그 찬양 소리마저도 조용한 집중을 깨트립니다. 이 찬양 좋네. 이 찬양 왜 이래? 드럼 소리가 좋잖아. 피아노 소리가 예쁘네. 이렇게 하면서 집중을 깨트려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찬양도 틀지 않고 혼자 조용히 그냥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을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중간에 끊기더라도요,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이 4일이에요. 그러면 어제 3장 못 읽었어도 오늘 4장 읽는 거예요. 내일 5장 못 읽었어도요, 그 다음날 6장 도전하는 겁니다.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아, 나는 말씀대로 못 살았네. 낙심하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내 마음과 영혼 가운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서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복음을 살아내게 되는 응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제 큐티를 했을 때 이런 작품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재작년에 우리 초등부의 학부모님이 쓰셨던 건데요. 그날 읽었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힌 걸 기록하고 그날 하루를 살았을 때 내가 이런 부분들이 부딪혔구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살았네 못 살았네를 점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써서 기록해 남겨놓으면 나중에 두고 보면 이게 작품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요, 우리 랩넌트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밑줄을 그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수첩에 이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수첩을 남겨둬라, 이것이 평생의 작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 했던 겁니다. 그날 기도수의 말씀을 붙잡고 왼편에 묵상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강단 말씀을 기록하면서 서로 연관되어지는, 상관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오른쪽 하단에 내가 갈 현장들, 그리고 만나야 될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 초등부의 새가족 카드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카드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한데 담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힘이 날 때까지. 언제까지 하느냐? 내 영혼에 은혜가 충만해질 때까지. 그것이 1시간을 해도 안 되면 1시간 넘게 해야 되는 거고요. 단 10분만 해도 된다면 10분만 해도 되는 겁니다. 시간이 기준이 아니라 그 내용이 기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묵상에 대해서 좀 실습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실제로 읽어보고 적용하고 기록해보는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진행되다 보니까, 또 사전 녹화로 진행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확인이 안 되는 부분도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허락이 된다면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모여졌을 때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하고 연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읽기에 활용하면 좋은 어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지금 네이버가 아니죠, 앱스토어라던가 구글 플레이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진짜 100여 명의 연기자들이요, 목소리 흉내를 내면서 또 막 BGM도 있고 막 성경을 읽은 겁니다. 그걸 듣고 읽으면 되게 편합니다. 또 성경 읽기 활용할 때 좋은 유튜브 채널 하나 또 추천해 드립니다. CGNTV의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 바이블을 가지고 읽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읽기를. 그리고 그 앞에 여러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그 장과 그 성경의 배경과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는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WRC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호흡 시간에 그 호흡에 대해서 깊이 또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깊이 가두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우리 언약궤 모든 성도님들 랩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